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율법의 한자라도 틀림없이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율법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시작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각오를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다 죽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다 절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모여서, 그리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욕구들을 다 절제하는 방법들을, 갖은 방법들을 다 썼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되는고 하면, 얼마나 내가 많이 율법을 알고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웠는지,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서열을 매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좋아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서열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때인데,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도 안 했어. 그리고 특별하게 학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왜냐하면 평생 목수로 살았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를 알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탁월한 가르침에 다들 입이 쩍쩍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명한 스승에게서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런 사람보다 더 탁월한 말씀을 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자르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그렇고 과학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으나 인간의 생각은 뭔가 모르게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 모르게 나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을 보면 이건 아구가 딱 맞아서 시계태엽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 아하, 지혜와 지식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서열을 나누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신분을 나누는 일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보다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엉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위를 우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심각한 폐해를 낳은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리버럴한 분들의 책들을 쭉 읽는 중에 거기 대학교 앞에 그런 책들만 모아놓는 운동권 사람들만 가는 책방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책방에 가서 책을 많이 사서 읽었는데 제가 대표적인 운동권의 지식인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잘못하면 빨간띠 뚜르고 가서 두루눕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준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보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잡지가 있었습니다.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 우리나라 이 교육이 결국 문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그 학원들을 다 흩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프랑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이렇게 대학 이름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한 15대학 정도로 만들고 저 지방에 있는 우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학을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해서 대학을 1, 2, 3, 4로 다 바꿔버리고 지금 대학의 이름을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2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만의 특성을 가진 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 대학은 그 과로 유명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한양대 그러면 공대에 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별로 어떤 특별한 특성이 있는 자기들만의 과가 유명한 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평준화가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다 학교가 서열이 나누어지면서 그 학교에는 그 과에 그 유명한 교수가 없어도 그 대학이 좋으면 그냥 그 과도 좋은 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대학 어떤 과는 몰라도 한양대학은 제가 한양대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한양대학은
공과대학이 최고다.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과들이 있는, 공주 같으면 사범대학 최고로 쳤습니다. 이런 것들 특성이 다 없어지면서 이 서울로 오면서 이 대학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학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교육 서열 그리고 학벌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낳는 폐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좋은 대학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뭐냐? 사람을 많이 배웠다고 우대하고 못 배웠다고 천대하는 이런 사회의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척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랍비들은요 이 파벌을 만드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참인지 어떤 교훈이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 찾아갈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가르침이 아닌 이런 가르침 안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율법을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썼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죽이려고 해? 니네가 율법 지키는 사람 맞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율법을 여기 걸었다 저기 걸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 코걸이 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 보면 이 귀걸이를 코고에다가 걸더라고요. 이렇게 귀에다, 코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구멍이 뚫린대요. 이 코뼈하고 요 코 끝에 사이에 요 간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건대요. 자기가 걸더라고요. 여기도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걸었다가 한날은 여기다 걸었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잘못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문제를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서 모세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자기는 또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고
진리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진리는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서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가 북쪽에서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진리가 책에 있다면 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떠야 되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신 일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신 한 가지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살해 위협이 계속되기 때문에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 날 할례를 시행하셨는데, 안식일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율법에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공공연하게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저 최종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게도 하시지만 이렇게 꺾어서 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결국은 갖다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우리 창룡이는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저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 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창룡이 어떻게 잘 공부합니까? 요즘 공부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뭐 그래요. 그래요. 창룡이 저 녀석이 말썽 피우고 공부 안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되고 뭐 그러면 나중에 낫겠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까지 인사부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면접을 하는데 말이죠, 전도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은 인물도 영화배우 뺨치는 수준이래요. 뺨을 쳐. 영화배우 뺨을 치겠어. 보니까 인물도 좋고 노래도 우리 부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노래도 뺨을 다치게 생겼어요. 지금 키도 크고 말이죠. 잘났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하누리교회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욕심이 많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아주 탐나는 외적인 소양도 있고 소명도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장가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는 장로님이
아, 우리 딸이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탐이 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외적인 소명도 있고 내적인 소명도 있고 또 세상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잘난 이들이 왜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왔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소명받은 이야기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를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재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저는 어저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장소, 최고의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고 좀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안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좋아하시지도 마세요. 항상 말씀 안에서 살되 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제일 좋은 곳으로 나중에는 결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12가지의 보석들이 쫙 박혀있는 그 문을, 생명수강을 건너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이 아닙니까?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나누는 데 쓴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위해 애쓰는,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실천이 되어야 더 소중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